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가거나 또 다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군중심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특별히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의견이 없지만 남들이 하니까 이제 그렇게 따라갈 때 군중심리다 또는 모방심리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뭘 투자를 한다고 그랬을 때 주식에 투자를 한다 또는 가상화폐 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대다수가 따라가는 그런 많은 길들을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재밌어요. 예전에 한 2, 3년 전인가요? 포켓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포켓몬 빵에 보면 그 띠부실이라는 이런 게 막 모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막 그거를 아침부터 일찍 모아가지고 팔고 막 그 애들한테 유행했던 게 있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의 우상이 뭘까요?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무조건 다른 폰, 갤럭시 폰은 아저씨 폰이에요. 아이폰을 사야 되고 그렇게 애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도 첫째는 어떻게 사줬는데 둘째는 안 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애들이 왜 아이폰을 쓰니? 그러면 아이폰이 뭐 좋죠. 근데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간지가 난다. 그냥 좀 이쁘다. 남들이 쓰니까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일종의 군중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점이 뭐냐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남들이 가니까 그냥 묻어서 가는 이제 그런 휩쓸려 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광화문에 나가면 막 집회도 많고 시위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는 의미 있고 좋은 집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선동하는 막 그런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그런 집회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모여 있는지도 모른 채 군중 심리에 휩싸여 가지고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결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선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다른 선교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왜 선동을 했는가, 또 폭동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바울을 공격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탐욕과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 중심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우상의 유혹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있었어요. 만 2년하고 좀 더 3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동안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제자들을 만났죠. 성령을 몰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수십만 권의 책을 다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부흥의 바람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누가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 많은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에베소 전 지역에 어쨌든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그렇게 간단히 기록하지만 나중에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일 때문에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오늘 에베소의 이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죽는 것만큼 힘든 그 사건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경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돈벌이를 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 은장색은 뭐냐면요,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은세공업자. 어떤 은을 세공했냐면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의 여신상을 조각하는, 은으로 도금을 하든가 조각해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를 대표하는 은 제조업자, 조합장 대표 정도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데미의 신상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아데미의 신상. 아데미는 아르테미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생각해 보실까요? 여신이 등장하죠. 제우스의 여신 헤라, 그리고 사랑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아르테미스, 요 세 여신인데 이제 아데미입니다. 근데 아르테미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여신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이따가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자식 많이 낳고 풍요하게 살라고 에베소는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멋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이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벌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3차 전도 여행 중이죠.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지금 현재는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저기 아데미 신상인데요.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 예전에 블레셋이 바알과 아세라 섬겼죠. 풍요. 마찬가지로 아데미, 아르테미스 하면 풍요와 다산의 신. 저걸 조각을 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막 돈을 벌었던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면 저거는 이제 모형이긴 한데요. 저렇게 보면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높이가 약 20m 정도 되고 길이가 100m가 좀 넘어요. 축구장 정도 크기의 상당히 거대한 신전.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신전의 위용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대한 신전과 신상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불국사 그런 조각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템들이 많고 그 지역에 가면 관광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걸 파는데 2000년 전에도 에베소 하면 아데미 신전 그리고 아데미의 신상 이걸 팔아 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벌었던 것이죠.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신상을 조각하는 아마 대표였던 것 같은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잘 벌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사업이 차질이 생겼다. 그렇게 사람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했던 일을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의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그러니까 성경의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지방을 말하겠죠.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를 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복음을 바울이 전파하고 다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너무 당연하잖아요. 인간을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그거 그냥 우상에 불과해요. 조각에 불과한데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 아테네, 고린도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손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절하면서 숭배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우상을 팔면서 돈을 버는 정말 기생충 같은 종교,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으로 추앙을 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역시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소리치면서 뭐라고 말했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데메드리오가 그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비즈니스가 손해를 보니까 이제 바울을 공격해야겠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고발 내용이 27절에 보시면 우리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이 거대한 신전이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섬기는 그의 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아주 웅변가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바울 나쁜 사람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바울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선동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앞에 나서서 말하는 그런 선동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안 좋은 선동가, 가장 역사상 악마의 지능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히틀러죠. 나치 히틀러. 그리고 그 밑에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참모였는데, 괴벨스가 연설만 하면 독일 사람들이 다 넘어질 정도로 그냥 이 말로 새치혀로 온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는, 그래서 나치에 다 휩쓸려 갔습니다. 그 문장 중에 이런 표현이 있대요. 나에게 한 문장 한마디만 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괴벨스가 그만큼 언어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나쁘게 이용해서 독일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것이죠. 선동가.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시위 나가면 물론 합당하고 좋은 시위도 있지만, 옛날에 광화문에서 땡땡땡 목사님이라고 하는 뭐 그런 분들도 막 선동을 하고,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 뭐 진보든 보수든 가릴 것 없이 정말 사람을 교묘하게 선동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죠. 에베소 사람들이 데메드리오가 딱 말을 하자 완전히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부글부글 끓면서 28절 9절 성경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했어요. 정말 열받아 죽겠다. 우리가 장사도 안 되는데 한번 바울 족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마치 폭도들처럼 그들이 연극장 안으로 달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아데미의 신전을 감히 누가 건들 소냐, 우리 한번 폭동을 일으키자, 바울을 없애버리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난 군중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적어도 수천 명은 됐을 거예요. 이따 사진 보여드리면 몇만 명이 들어가는 연극장이거든요. 거기에 적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달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복음서에 어디 쓰였냐면요, 예수님이 거라사에 갔습니다. 광인 거기 치유하면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귀신을 쫓았을 때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로 갔죠. 돼지떼가 바닷가로 막 달려 들어가면서 몰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돼지떼가 달려 들어가서 호수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게 오늘 이 표현인데, 마치 이 에베소의 성난 폭도들이 마치 뭔가 홀린 듯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폭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예전에 저도 전에 종로에 살 때 광화문에 가면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 하면 많이 모일 때는 막 몇십만 명 모였잖아요. 한창 모일 때. 그렇죠? 저는 그 인왕산 밑에 수성동 계곡이라는 그 끝에 있어요. 인왕산 올라가는 그 산 마을 앞에 살았는데 거리가 멀어도 많이 모일 때는 막 100만 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그 광안에서부터 막 쿵쿵쿵 하면서 막 그런 소리들이 정말 나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 그런 요란한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모였던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에베소시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실제 곳입니다. 저기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에요.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해서 연극장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반원 모양으로 조금 더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뒤에서 보시면 저렇게 커요. 저기가 실제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저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그게 아니라 지금으로 생각하면 올림픽 체육관이나 여러분 생각하는 야구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5,000명 정도 수용되는 저 연극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막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몰려 들어간 것이죠. 저게 너무 커서 실제로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복원이 됐지만 저 에베소에 가면 실제 그때 그 연극장이 성경에 나오는 연극장이 저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죠. 그때 폭도들이 바울을 못 찾아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잡아가지고 연극장에 죽이려고 막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연극장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려요. 바울 선생님, 지금 들어가면 분명히 죽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친분이 있던 고위 관리들이 바울을 말리면서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 바울을 말리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나가가지고 아마 복음을 전하거나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시위를 하면은 경찰들도 있죠.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집회를 못하게 돼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이 수많은 폭도들이 그냥 돌변하면 바울을 그냥 나쁜 말로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지금은 가시면 안 된다고 바울을 말리는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거기에 모였는지도 모른 채 연극장에 있었다고 우리가 왜 여기 모였지 막 이런 일을 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흔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아까 그 연극장으로 몰려 들었던 것이죠. 2시간 동안 뭐라고 하냐면요,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렇게 계속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2시간이나 에베소의 그 신을 누가 건드나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장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정신이 아니죠. 거의 폭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사건이 끝나냐면요, 나중에 로마의 서기장이 와요. 로마의 에베소를 관리하는 관리가 와가지고 진정시킵니다. 지금 이렇게 난폭하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재판을 걸어서 하라고 해산 명령을 한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폭동은 마무리가 되고요. 바울은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못해요. 3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마케도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 전까지 2년 동안 매일 두란노에서 말씀 전하고 막 마술사들이 책을 불태우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선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바울과 선교팀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난 군중으로 돌변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바울을 그렇게 죽일 듯이 거부를 했던 것일까? 이것이 중요하죠. 바로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짜 우상은 눈에 보이는 아데미, 신전, 신상이 아니라 바로 물질이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나냐면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번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겉으로는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꾸며놨지만 그들은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겼던 것이죠. 그들의 탐욕과 물질에 대한 집착이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에베소 사람들의 우상은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서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뭐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신약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약 시대에 살잖아요. 구약 시대야 눈에 보이는 거 부적을 붙여놓고 신상을 만들고 현대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뭐냐?
탐욕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그것이 바로 죄이고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죄는 뭐냐?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한다, 자식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가족을 사랑한다, 가족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상이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우상 숭배하면 나쁜 행동, 나쁜 걸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게 우상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맨 꼭대기 최고의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자녀, 내 가족, 심지어 교회 사역조차도, 직분조차도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예전에 내가 만든 신, 여러분 그 책은 필독서인데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우상 공장장인 거예요. 날마다 우상을 찍어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오늘은 쾌락의 우상, 내일은 물질의 우상, 이게 빠지면 또 매일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돈, 당연하죠. 권력, 학벌과 스펙과 외모, 성형하는 거, 또 건강, 인기, 먹는 거, 그리고 성, 쾌락, 그리고 로맨스, 이성교제, 그리고 자녀, 가족, 심지어 나 자신, 이 세상은 수많은 많은 우상들을 곁에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 중에 하나도 나는 걸리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주보 뒤에 나중에 끝나고 읽어보시면 안정과 인정, 통제, 권력, 4가지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돈이 우상인데 돈은 표면적인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돈 밑에 있는 그 심리입니다. 돈을 추구하더라도 돈을 통해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우상은 안정이에요.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좀 더 권력을 행사하고 싶다, 그 사람의 우상은 권력이고, 내가 돈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우상은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 이면에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우상을 파헤쳐야, 우리가 분별해야 그 우상을 우리가 뿌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우상 분별법에 대해서 책에 보면 팀켈러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상 분별법은 당신이 습관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기쁨과 안락을 얻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말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 습관적으로 나는 그것만 있으면 안락하고 기쁨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돈이에요. 내가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내가 지갑을 어떻게 열고 통장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분노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요. 답답해요. 그 여러분의 우상의 확률이 99.9%입니다. 내가 저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 제가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죠. 왜냐면 100%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 80%, 20%는 이게 필요해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상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반지의 제왕에 보면 프로도도 있고 골룸이 이렇게 절대 반지를 끼면서 뭐라고 하죠? 마이 프레셔스 하는 거 아시죠? 이 절대 반지는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우리 우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랑방에서 나누셔야 돼요. 창피할 게 없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우상은 이것이고 내가 이게 연약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약점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 목사님들의 우상은 보통 비슷해요. 사람들 앞에 있다 보니까 성공하고 목회를 되게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설교를 마치고 가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 인정의 우상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섭섭병에 걸리기 제일 쉬워요. 이게 뭐가 또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게 뭐가 참 이렇게 뭔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설교와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일 뿐이지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또 평가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우상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우상의 아까 분별법 3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상을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이 뿌리 깊은 우상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오늘부터 죄를 짓지 않겠어,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 또 새벽 기도 또는 뭘 하면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볼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되시던가요? 안 돼요. 그게 참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 우상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셨죠. 2000년 전에 바울이 오기 전에 폭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그때도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수많은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빌라도가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는 바라바를 놓아줄 줄 알았죠. 성난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강력하게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군중들의 함성에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우상의 종노릇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로도 이것이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우상의 문제는 일평생, 이걸 성화라고 말하는데 성화의 단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5장 15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 우리가 다시는 더 이상, 예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다시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크다 에베소의 아담이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크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의 구원과 그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크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것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죠.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물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쾌락과 성공과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을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존 던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제목이 되게 강해요. 내 가슴, 내 마음을 때려 주소서라는 것인데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당신에게로 데려가 감금해 주십시오. 감옥에 가둬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노예가 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당신이 정복하지 않는 한 결코 정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의 마무리인데요. 어떤 이 목사님이, 이 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 당신께 데려가서 감금해 달라. 왜냐하면 당신의 주님의 노예가 되지 않고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죠. 당신이 정복하지 않는 한 내 마음과 영혼을 정복하셔서 내가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내 가슴을, 내 마음을 때려주세요라는 시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을 100%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달라는 그런 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온전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오늘부터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어 라고 만약에 한다면 내일 다른 우상이 고개를 쳐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빈 공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청년들이 연애를 해요. 교제를 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가장 잘 지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해서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내가 돈을 많이 주고 막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배우자가, 두 커플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 한눈 팔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우상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100% 온전히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는 혹시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헛된 것들과 여러 가지 우상들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의 싸움은 아닙니다. 일평생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크시고 예수님이 아름다우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우신 분인지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차오르고 한 주간 세상의 헛된 우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땅에 아담이라는 우상과 물질과 쾌락과 수많은 인간들이 만든 우상으로 뒤범벅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며 생명 얻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때로는 주님, 우리가 여전히 예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또 헛된 우상에 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우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되고 더러운 곳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름답고 놀랍고 존귀하신 주님으로 날마다 채워가며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마음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건강과 또 하나님 사업과 자녀와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 놀랍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마음에 모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